거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이 교회에 첫 걸음을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영의 아멘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멀리 중국에서부터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역사회 봉사 강조 안식일을 함께 보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며 배우는 행위이고, 주님의 은혜를 배우며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잘못된 욕망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게 되는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상기하였고, 현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분의 삶을 기념하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본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으며, 그리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배우며 우리의 마음속에 섬김의 자세가 온전히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매우 바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백수에게 여쭤봐도 바빠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셔도 할 일이 그렇게 많으셔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쪼개서 산다고 하십니다. 다들 이 바쁘신 중에 이 성전까지 발걸음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바쁘게 보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의 종특 때문에 종족 특성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하면서 어쩌면 하늘나라에서도 보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개성으로 주실지는 모르겠지요. 그런데 아마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상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낸다 할지라도 아마 방향이 다르지 않을까요? 내 유익과 내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삶으로 하늘나라에선 적어도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일상, 봉사의 삶이 아마 하늘에서의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취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늘에서 취미는 어떤 특성들을 가질까요? 아마 하늘에서 가지는 취미들의 특성들은 단순히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행복해지기 위한 특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삶도 천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그런 특성들로 채워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삶의 특성들이 우리의 삶에 잘 드러나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하여 히브리서 13장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부정을 입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들 이야기가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중시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옆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만약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정을 입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동참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입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단순히 나도 위험에 처할까 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제사에 참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참된 이웃이냐 물으시며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진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제사로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바울이 강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느라 진짜 필요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일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는데 누군가가 다쳐서 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예배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의 본문을 교동문으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전도회 같이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제 10월에 있는 전도회로 가득해 있다 보니까 말씀들을 보아도 예화들을 보아도 전도회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전도회에 뭘 어떻게 했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 대형 무려 5,000명이 남성만 5,000명이 모인 그리고 교동문에는 4,000명짜리 내용이죠. 이방인들과 섞여 있고 혼혈족들이 섞여 있는 그 4,000명의 구도자가 모여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건 그들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심지어 그들이 배고플까봐 집에 돌아갈 힘을 얻지 못할까봐 그들을 위하여 양식을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 우리 주님께서는 봉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전도회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의 전도회에 왔는데 말씀만 잔뜩 듣고 갔다라고 한다면 우리 전도회는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전도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거룩한 깨달음을 이 시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관계 중심적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지만 예물을 어디 앞에 두고요? 제단 앞에 그냥 일단 내려놓고 이제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단 앞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랑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려면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제대로 설정하고 그들을 위해 제대로 봉사하는 일들을 하고 난 뒤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예배에 그러한 관계의 회복과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일들을 하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에 대하여 세 속에 물들지 않는 부분만 생각했다면 틀렸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일들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라고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실제로 너희 제사들이 역겨워서 못 받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그들이 다 이웃들의 고혈을 짠, 이웃들을 고통받게 하면서 만든 이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나한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남의 거로 뺏어 와가지고 그거 갖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바라시는지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제사를 통하여 기대하고 계신 것은 죄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러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제안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되어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종 되기로 결심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들을 보기 위해 먼저 필요성들을 조금 더 강조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로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즐겁게 만들며 취미를 쫓아가고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통해 해야 할 일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우리한테 강조하시고 제안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해야 할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와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만 막 찾아가고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방치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서 움직인다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이 육체의 기회로 채워지지 않고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주변인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가며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에 대하여 구체화시키셨는데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를 위하여 한 일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한 작은 일 속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안식일학교에서 감동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으시죠? 우리가 한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인사를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에서 오늘 어떠세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작은 관심과 사랑, 정성이 삶을 바꾸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작은 관심이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참모습이라고도 믿습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이와 같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자세를 배우게 되지요.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염소를 오른편에 양을 염소를 왼편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똑같이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이고 똑같이 정결하다고 입은 백성입니다.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양의 특성을 가진 자와 염소의 특성을 가진 자를 나누시면서 한쪽에는 칭찬을 하시고 한쪽에는 나무람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할까요? 양을 상징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주변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줄일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각각의 필요들을 채워주었다고 이야기하며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들은 나는 주님을 영접한 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봉사들을 주님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한 사역이라고 강조해 주시며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하늘에 부합한 백성 되기를 계획해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또 하나의 필요성을 우리한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나요?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한테 제안하시는 삶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요. 결국 겸손히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대로 행하는 일이에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기적들이 꽃피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러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기를 보이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형제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품고 싶으시다면 부디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과 봉사와 섬김의 정신이 꼭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봉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봉사가 없이는 우리의 예배는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봉사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그 자세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정리해 드려 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다 무슨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3번이나 같은 단어를 바꿔가면서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시는 분들 틀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를 섬기기 위해 봉사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몇 가지 우리의 자세를 좀 수정할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이죠. 섬길 때의 자세입니다. 상대방한테 섬김을 베풀어 줄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것들을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기쁠 것 같아 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해주면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해주는 그러한 자세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첫 번째 상대를 위하는, 나보다도 어쩌면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함은 기본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남에게 내가 좋아할 만큼 기쁜 일을 해줄 때라도 성실하지 않고 대충 해준다면 아마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은 나눠주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다는 것도 결국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치해서 균등하게 배분하고 그들을 채워주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다스리는 자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도 뭡니까? 결과적으로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똑같은 봉사 아닙니까? 그 자세도 마찬가지로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실함의 다른 이름을 배웁니다.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면 즐거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노력하는 자를 노력하지 않는 자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자가 이길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애 자체가 그것으로 즐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취미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구하는 일. 그것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 성실함이 즐거움으로 화할 때까지 우리 모두 하늘을 향해 열심히 걸어봅시다. 또한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자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샘플로 가져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의 모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모본대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굉장히 다양한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봉사의 자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있는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상대방의 필요를 보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한 자로 가셨고 상대방을 씻겨주시며 서로에게 가장 강렬한 사랑을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모본을 배워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채워주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기쁨을 주니까 하면서 콧대가 이만큼 높아져 있다면 그거는 봉사의 자세가 아닙니다.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즐기고 있으니까 너도 즐겨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고자세의 잘못된 봉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제대로 나눠봅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린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섬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며 봉사할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열매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섬김의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닮은 이 형상들이 이웃들에게도 잘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두며 이 추수의 계절 달콤함을 마음껏 느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들은 봉사와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들을 좀 쓸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들을 좀 제안드려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서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각각 하나님께서 봉사를 위하여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흥미로운 청지기의 비유의 공통점들을 주십니다. 부정한 청지기나 혹은 달란트를 맡아서 운영하는 청지기나 주의 농원을 맡아서 운영하는 청지기나 다 비슷한 한 가지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흐름들은 거기 있는 열매들을 가지고 나누는 일들을 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청지기는 결과적으로 나누는 일을 했을 때 지혜 있게 이 일을 행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나누는 일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배가 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며, 더 나아가 주의 농원에서 일하고 있는 청지기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위해 이것들을 베풀고 나눈 일들, 자기만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 틀렸고 주인께 제대로 이것을 바치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일들의 필요성들에 대해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 내가 행복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때 기쁘십니까? 무엇을 할 때 즐거우십니까? 너무 세속적인 거 말고요. 네? 혹시 너무 드라마 보는 것만 좋아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을지 좀 퀘션 마크를 좀 찍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 중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께 데려갈 만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그 은사를 비로소 제대로 봉사와 섬김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즐거우십니까? 음식을 하는 게 즐겁다면, 맛있게 먹는 게 즐겁다면 그런 것들이 다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와가지고요, 전도하는 동안 맛있게 먹어주십시오. 세상 맛있게 먹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군침을 흘리게 될 겁니다. 요즘 또 한참 과거부터 대세였던 게 있잖아요. 먹방이라고 말이죠. 교회에서 먹방을 한번 찍어주세요. 그걸로도 주변 사람들이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된다면 또한 베푸는 것도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각각 많은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하면서 믿음의 분수대로 전달할 수 있는
특성들도 주셨고요. 섬기고 가르치고 뭐 위로하고 여러 가지 재능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봉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일인데 교회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재능들과 은사들을 한번 방향을 좀 잘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함께 좀 고심해 보면 좋겠어요. 한 영화 보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영화를 너무 보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걸 착안해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낼 방법은 없을까 연구를 한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요,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감동적인 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을 짤로 만들 수 있었고요. 그 짤로 만들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라고 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어쩌면 조금씩 더 발전한다면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배너 같은 영화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귀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의 팁들을 드리자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나를 위해서만 잔뜩 입에다 구겨놓으면 그게 안 돼요. 하다가 남을 위한 것을 남겨둬야 돼요. 주님께서는 추수할 때 곡식이삭을 남겨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내 입에다가 한 톨도 안 남겨놓고 다 싹 긁고 가지 말고 버려두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시켜가지고 일부러 뜯어가지고 버려두라고 이렇게 남들 좀 주워가라고 막 이렇게 더 많이 주워가고 막 일부러 흘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질 때 방법이 생길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이 시간을 다 쓰겠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계획 세운다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방법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한다면 정말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법을 만드는 데 비결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굳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그들의 권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이 사람들 거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죽기 일상이었거든요. 그렇게 된 불행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돌보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돌보면서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남들을 도와주다 보면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남들에게 봤는데 이 사람이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러면은 그 밥을 어떻게 지어서 갖다 주는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 속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을 비로소 알게 되니까 목사님이 음식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을 도울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남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표를 가져야 비로소 뭔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르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 추천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제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는 것에 좀 아쉽습니다. 도르가회의 가장 핵심 작업이 결국 불우한 이웃을 찾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비결 한 가지를 정리해드리고 우리가 방법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자세를 좀 방법을 채워드리고자 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자답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요, 방법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운 것들, 행복한 것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키워드를 거기다 딱 넣으면은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로서 해야 될 일들, 목표들을 두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뭘 해야 될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 냉수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동시에 이 봉사가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봉사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가득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봉사의 무게에 대하여 함께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증언복음 8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 작은 봉사의 행위를 바치는 것으로 쉽게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리스도교는 허약하다고까지 평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 자신을 주셨고, 멸망해가는 인간을 보았을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근심이 가득하셔서 피땀을 흘리시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그리스도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요. 작은 봉사인지 아니면 무한한 값인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모습을 보며 배워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이 그와 같은 거룩한 목표를 향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온전한 경건을 품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